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28장을 묵상하겠는데요. 28장 다음은 몇 장이죠? 네, 너무 쉬운 질문을 던져서 여러분들이 참 어이가 없어 하시는 표정인데, 28장 다음은 29장입니다. 이 두 장은 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매일 제사와 절기에 관련된 제사 규례, 소위 제사 규례라고 하는 말씀이 이 두 장의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시작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못하실 수 있는데요, 1장서부터 쭉 내용을 들여다보면 민수기 서론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 사방에 레위인들이 진을 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또 사방에 진을 치는 그런 형태의 공간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삶에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중심이 없다면 방향도 잃어버릴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질서를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 삶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잡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고 계셔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되게 인생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을 보면 중심이 없어요. 내가 중심을 잡고 간다고 하지만 그건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죠. 이 레위인들이 배치되고 백성들이 배치되는 그 가장 중앙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막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항상 그 중심을 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이나 레위기 23장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백성들에게 합니다. 너희는 내게 보일지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회로 모임을 강조합니다. 레위기 23장에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28장의 내용 속에서는 그보다 더 확장된 개념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될 때에 그들은 각 지파별로 땅을 차지하게 되고, 공간적으로는 그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 정착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언제나 그 중심에 성막이 존재하고 성막이 자리를 잡고, 그 성막을 센터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백성들이 자리를 잡는 형태로 공간적인 질서가 이루어졌다면, 가나안 땅은 전혀 새로운 공간 질서를 보여줍니다.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들이 서로 북쪽에, 남쪽에, 동쪽에, 서쪽에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자리를 잡게 되죠. 당연히 가나안 땅의 정착 이후에는 그 공간적인 질서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28장, 29장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제2세대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시간적인 질서를 잡게 됩니다. 공간적인 질서는 약해지지만 그 질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을 잡고 있었던 질서를 무엇으로 잡냐면 시간으로 잡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광야에서는 공간 질서가
그 중심을 잡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시간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우리의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라고 하는 두 가지 예배를 우리가 붙잡아야 우리의 중심이 잡힐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성경 28장의 내용 속에서 제물과 제사의 교훈을 통해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올바른 예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물과 제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막의 내용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지 말라고요? 예,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성경 2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자, 내라고 하는 1인칭을 3번 사용합니다. 그 내라는 이 1인칭을 어디다 갖다 연결하냐면 헌물, 첫 번째 헌물, 코르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제단 가까이에 가져온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단어, 동사형으로는 카라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바치다, 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바쳐지다 라고 하는데, 그 바쳐지는 것을 누구에게 바치는 거냐면 2절에 보면 내게 바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헌물이 되는 겁니다. 음식 앞에도 내라는 1인칭이 강조됩니다. 음식 레헴이라고 하는 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제물, 그 제물은 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뭘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이유가 뭘까요? 이 내라고 하는 1인칭을 3번 강조한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주님에게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가 뭡니까?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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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 헌물을 가져오고 음식을 가져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는 그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린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헌물, 내 음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그 드린, 바쳐진 헌물과 음식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예배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태도입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베푼 은혜가 많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겠죠. 더 엄밀하게 말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뭐까지? 나까지.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 제물을 받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그것을 묶어서 평가를 하셨죠. 나 자신이 드려지는 것이죠. 나의 헌물과 음식이 드려진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헌물과 음식이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게 바로 그 제물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오늘 민수기에서 말씀하는 제물, 너희 몸이라는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이게 뭐다? 이게 너희가 나에게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배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드리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제물이 뭡니까? 내게 있는 무엇이 아니라 내게 있는 전부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예배인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린다는 그 정신, 그 자세가 올바른 예배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자막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자, 여기 상번제, 자, 우리말로 번역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풀이를 해드리면, 상이라고 하는 뜻은 타미드, 무슨 뜻이냐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항상,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규칙적으로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단어에 상이 붙어 있으니까 강조점은 번제죠. 그것을 매일 2마리씩, 매일 2마리씩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항상 번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날마다 규칙적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번제물을 아침과 저녁 2개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할 때 여러분 너무 오래돼서 다 기억이 안 나죠. 번제가 뭘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번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제사입니까? 번제는 태울 번자잖아요. 태워서 드리는 게 제사 방식을 얘기합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면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드리셨죠. 그걸 헌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그것은, 이 번제라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상번제에는 소제와 전제가 포함됩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자, 5절을 한번 보시면요, 소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어떤 가루의 그 측량 단위 에바나 또 기름에 있어서 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굳이 그 분량, 질량을 굳이
굳이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소재에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 가루가 있어야 되고, 어떤 가루요? 고운 가루. 그 고운 가루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밀가루를 생각하면 되겠죠. 아주 미세하게 빻아낸 그 밀가루.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철저한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그냥 곡식 그대로가 드려질 수 없고 그것이 빻아져야 되는 거예요. 절구에 빻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달이 어떻게 되냐면 깨져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아주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깨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그 상번제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소제라는 것이 플러스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몸을 드릴 수 있는 온전한 헌신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야 되냐면 철저한 깨어짐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깨어지는 자기 부인이죠. 내가 부인되지 않고는, 내가 깨어지지 않고는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상번제가 아무리 드려져도 거기에 소제가 플러스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신약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들여다보실 때 과연 얼마나, 어떤 자들의 예배를 얼마큼 받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고운 가루가 포함된, 소제가 포함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리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철저하게 깨어져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모습인가? 나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있는 그런 소재와 같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글쎄요, 자신할 수 없겠어요. 또 거기에 뭐가 또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5절 다시 보여주시면 빻아낸 기름이 들어갑니다. 기름은 원재료는 올리브나무죠. 감람나무죠. 이거 역시 으깨어서 즙으로 만들어져야 기름이 되어서 고운 가루와 배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깨어진 자기 부인의 신앙과 플러스에서 으깨어진 기름이, 그 즙으로 짜진 기름이 플러스 되어야 되는데, 이 기름이 뭡니까? 우리가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가 드려지는 올바른 예배 속에는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나 자신은 철저하게 깨어져 있는 자기 부인이 있는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온전히 드리는 상번제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는 헌신을 강조한다면 소제는 희생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희생 없이 그냥 예배한다? 과연 그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실 수 있겠는가? 오늘 신방 가운데 우리 한 분 집사님이 올해의 말씀으로 받은 게 누가복음 7장 50절의 말씀이었어요. 거기에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어서 주님께 기름을 붓습니다. 왜 쓸데없이 그런 낭비,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런 지나친 낭비의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할 것이고,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깊게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은 많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죠. 그 죄사함의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녀가 보인 그 희생은, 헌신은 사랑, 그 많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진단을 하시고 그녀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가 얼마나 깊이 있게 깨닫고 또 그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 결국 주님께 내가 받은 은혜에 비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과 비례하는 겁니까? 내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에 비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희생할 수 없다면, 내가 헌신할 수 없다면, 역설적이지만 나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별거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라는 거죠. 과연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이 별거 아닌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 해도 그 희생을 희생이라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보여주신 희생은 어떤 희생이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희생했습니다, 내가 헌신했습니다라고 감히 내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한다 하더라도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입을 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과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원수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죽음과 그 사망의 법에 매여서 살았던 내 과거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죽은 자를 살렸는데 이제는 나 몰라라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볼까요? 또 말씀드렸죠. 상번제에는 소제와 전제가 포함되어야 된다. 전제는 뭡니까? 소위 독주의 전제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이 독주는 포도주와 대조를 이루는 그런 물질인데, 아마도 광야에서는 포도나무가 쉽게 구할 수는 없잖아요. 전제는 원래 포도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떤 포도와 같은, 포도나무와 같은 어떤 다른 식물에서 그 전제에 해당되는 포도주와 같은 것을 얻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포도주, 포도나무에서 얻은 그 포도즙으로 해서 전제를 드렸겠죠. 그 전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제물에다 붓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그러니 포도주는 부어지면 티가 안 나요. 포도주가 부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냄새입니다. 향기죠. 거기에 어떤 흔적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전제가 있고 없음을 알 수 있는 그 향기로운 제물, 그 향기로움이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바울의 고백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역과 삶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전제로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제와 같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부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내다보고 한 고백이냐면 순교를 내다보고 한 것입니다. 바울의 순교를 표현한 거죠. 내가 전제와 같이 주님 앞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부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전제가 있을까요? 흔히 이제 순교적 영성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 자신을 전체를 쏟아부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순교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요한계시록 안에서 그 순교자의 피의 호소를 우리는 보지만 과연 오늘날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여 주님께 부어드리는 이런 순교자들은 얼마나 될까? 우리 모두가 스데반이 될 수는 없겠죠. 바울이 될 수도 없겠죠. 베드로가 될 수도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치고 순교로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이 거의 다 순교로 끝났다는 거죠. 오늘날 신앙인들 속에 그들이 순교적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나라는 흔적은 없어지고 오로지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삶, 순교적 삶이 아닐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대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를 가리고 나를 지우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이런 순교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저는 이 올바른 예배의 정신을, 자세를 가르쳐주는 민수기 28장의 그림 속에서 다시 한번 그걸 도전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없어요. 자기가 없어요. 자기는 철저하게 가려지는 거죠.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내가 나타나는 예배는 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배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드러나는 예배, 사람이 높임을 받는 예배. 가장 안 좋은 예배가 뭐냐면 무슨 박사학위 기념 예배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예배자를 빼야 돼요. 학위 취득 잔치 이렇게 해야지 거기다 예배는 왜 갖다 붙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사와 제물에 관한 이 텍스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배워야 할, 깨달아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올바른 예배는 내가 없는, 내가 지워지는 철저하게 깨어진 자기 부인, 거기에 성령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분이 기뻐하시는 제물되어 드려지는, 온전히 부어지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평가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제사의 때입니다. 2절에 보니까 정한 시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민수기뿐만 아니라 이 모세오경에서 이 정한 시기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미리 지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도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간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가나안 땅의 정착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적 질서였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 되면 그들은 중심을 잡고 이제 주님을 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오늘날 현대인의 그 신앙 속에는 정한식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모여 사는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들고 다니는 떠돌이, 방랑자, 순례자가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우리의 삶의 터전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그 일상이 중심이 돼서 6일 동안 우리의 일과들이 진행되고 주일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죠. 그 중심 잡기를 위해서 주님이 신약의 신앙인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게 뭡니까? 그 시간적 질서예요. 시간적 질서. 그런 면에서 수요일, 금요일 뭐가 있는 날입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야 될 날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제는 주일 예배, 이런 게 뭡니까? 이게 시간적 질서를 잡는, 오늘 성경 표현대로면 정한 시기입니다. 정한 시기. 이런 정한 시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왜 이걸 강조하느냐?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세대들, 기존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죠. 새로운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새로운 세대는 신의 산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죠.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제사법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출애굽해가지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관련된 학습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으니 그들에게는 이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워야 할 새로운 세대에게 있어서 그런 환경이 또 달라지죠.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될 새로운 세대에게는 이 정한식이라고 하는 시간적 질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삶 자체가 성막을 중심으로 한 중심 잡기가 되어 있는 공간적인 질서 속에 살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공간적 질서는 그것은 결코 무너질 수 없는, 당연히 마땅히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면 가나안 땅은 전혀 다른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앙 형태는 가나안 땅입니다. 중심 잡을 수 있는 공간적 질서가 사실상 깨진 상태고, 시간적 질서 안에서 이제 정확한 제사법을 배워야 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배워야 할 세대들인 거죠. 오늘날 신앙인들이 다 그런 자세, 그런 새로운 세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은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아는 자들이 아니에요. 배워야죠. 그렇기 때문에 정한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늘에서 뚝 하고 축복이 떨어지는 땅이 아니라 정복해야 될, 다시 말하면 전쟁을 치러야 될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뭘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전쟁 앞에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군사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 앞에서 뭐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전쟁 중이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전쟁 중에 예배가 중요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우리가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전쟁을, 인생 전쟁을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을 연마해도, 어떤 특훈을 받아도 그 인생 전쟁에서 그것으로 인해 승리하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전쟁, 싸움은 다 실패, 백전백패인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세대가 이제 그들이 들어가 살게 될 환경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풍요로운, 적 같고 우리가 그러는 풍요로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 풍요 속에서 인간들이 철저하게 외면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풍요 속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간을 봤나요? 그래서 주님은 신명기 8장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자막의 내용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억지로 부인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린 인간의 진단이에요. 인간 실존이죠. 풍요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네, 풍요하게 되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그 교만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나요? 예,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나를 애굽에서 그 지긋지긋한 종노릇 하던 애굽 생활을 벗어나게 해주신 구속주, 나를 지으신 구속주, 창조주이신 그분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나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언제냐? 배부를 때라는 거예요. 그 배부름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건데요? 배부름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은 즐길 줄은 알지만 그 근원 되시는 분을,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을 망각할 때가 많은 거죠. 하나님은 이걸 염려하시는 거예요. 잠언 30장 8절 9절에도 아굴이 드린 기도가 뭡니까? 내가 배불러서, 이 배부름이 문제인 거예요. 배부름이. 오늘도 신방을 다니면서 열심히 먹어서 배부른데, 배부르면 여러분 딱 증상이 나타나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중심이 흔들립니다. 여러분은 한국교회가 배고플 때 어땠습니까? 한국교회가 배고플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배고플 때 중심을 잡고 있었어요. 너도 나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한국교회가 이제 배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풍요가 가져온 이 풍성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라 그 풍요가 가져온 영성의 결핍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만을 걱정하고 있어야 돼요. 어쩌면 오늘날의 어떤 경제적인 위기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찾아오는 다양한 형태의 고난은 오히려 저희들에게는 그것이 큰 기회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런 시그널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배부름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정한 시기가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왜 말씀해 주는 겁니까? 그게 있어야만이 교만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의 환경이 우리의 예배를 권장해주고 격려해주고 북돋워주지 않습니다.
3절 4절의 말씀을 또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4절 다 같이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왜 2마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2마리를 드리든지 아니면 그냥 한 마리만 드리면 안 될까요? 근데 정한 시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침에 드려야 돼요. 2마리 한꺼번에 저녁에 드리거나 아침에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저녁에 해질 때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번제는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루 종일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 삶의 예배라고 말하죠. 여러분, 주일만 정한 시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매일 속에도 정한 시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정한 시기가 필요한 거죠. 그게 내 하루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각자에게는 그런 뭐가 있어야 돼요? 경건의 연습들이 필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그냥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습관이 되면 됩니다. 우리 몸에 밴 것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밥 먹는 게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밴 것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안 하던 거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예배와 헌신은 어떤 특정한 시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 주일이라는 정해진 그 1부, 2부, 3부 예배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하루의 아침과 저녁, 바로 그 시간 속에서도 나의 정한 시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상번제는 안식일, 즉 주일에는 2배로 드리게 했어요. 2배로. 그만큼 특별한 헌신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주일은 신경 써서 일주일에 7일 가운데 6일보다도 더 신경 써서 특별한 헌신을 드리는 날이 주일이다 라는 것이죠. 주일에 온전한 예배가 시작되면 평일의 삶의 예배는 계속 이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이 전쟁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우리의 매일이 풍요일 수 있습니다. 그 환경들이 예배 없음을 알리는 그런 환경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작은 여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과수원 온통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것이 결국은 큰 것으로 돌아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도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큰 게 아니에요. 그 작은 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 틈은 계속 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틈이 너무나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걸 좁히지를 전혀 못해요. 예배의 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언제요? 언제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까? 전쟁 중에도, 전쟁을 앞두고도, 풍요 속에서도 끊임없이 날마다, 주일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정한 시기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사의 대상인데 3절, 6절, 7절, 8절의 내용 속에 보면은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여호와께라는 표현이 28장, 29장에는 18번이나 나옵니다. 광야 여행 속에 제사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이 부주의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예배하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죠. 그죠? 기도를 사람에게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는, 모든 기도는, 공적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도 앞에서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또 회중석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찬양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 받으라고 찬양을 하는 겁니까? 찬양대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찬양 드리는 게 성도님들이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단 한 분이에요. 찬양의 회중은 딱 한 분,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럼 회중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찬양대가 찬양할 때 뭐 하는 겁니까? 듣습니까? 그럼 예배자가 아니죠. 우리는 찬양을 듣는 자가 아니에요. 그 찬양의 고백을 아멘 아멘 하면서 나도 그 찬양에 동의합니다 하면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은 사람에게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헌금을 교회에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요소 가운데 어느가 하나 사람에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사람에게 한다면 그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닌 거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누구에게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멘. 골로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또한 우리는 사람에게 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듯 주께 하듯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이사야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어떤 골짜기요? 의심의 골짜기, 불안의 골짜기, 염려의 골짜기, 불평의 골짜기. 우리의 삶의 골짜기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그 골짜기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골짜기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골짜기를 넘어서 이제 산 정상으로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골짜기에 무엇이 있는지도 다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보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로 나오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골짜기, 의심의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 염려의 골짜기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항상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예배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이 민수기 28장의 그림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올바른 예배자가 되십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예배로